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정말 덥다고 생각하면 너무 더운데 1년 내내 이런 더운 날씨가 아니어서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그런 또 중동의 열사의 사막이라는 50도 되는 그러한 곳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는 것에도 감사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전기가 공급되니까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전에 미얀마 갔을 때 정말 더운데 말씀을 또 전한다고 8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더운데 뭐 셔츠를 입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져 버리고 돌아가던 선풍기마저 꺼지고 하니까 완전히 막 땀 범벅이 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전기가 몇 번이나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어릴 때는 전기가 이제 정전되는 게 예보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참 감사가 됩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또 건강을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분은 마이크 잡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명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하나님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다른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속한 것이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교제할까 합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절로 생각되고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또 모든 죄가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이 죄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러한 올바른 그 성경적인 방법대로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혼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죄에 대해서 구원받고 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과 믿음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전체적인 그 그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장해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뭐 완전주의자라고 해서 구원받고 나서는 완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쓰여졌다고 하는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적인 용서를 받았고 또 이 법적인 용서를 한자로 칭의라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법적인 용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단번에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또 아버지로 믿지 않았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회개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는가, 현재적인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그 음식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음식 때문에 이제 배탈이 나기도 하고 또 장염에 걸리기도 하죠. 1년 내내 제가 취미 삼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는 너무 좋은 취미라서 남한테 빼앗기지 않고 집에서 합니다. 뭐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입니다. 하루만 놔두면은 냄새가 참 지독해지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은 제가 기쁨 가운데 취미로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거나 또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것도 뭐 기쁨 가운데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뭐 청소하는 것도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닦는 것은 또 열심히 합니다. 닦다가 보면은 야 정말 더럽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더러워지는데 그런데 청소했을 때 그 깨끗해지는 그 기쁨은 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제가 참 땀을 많이 흘리는 태음인 체질인데 샤워를 몇 번이나 합니다. 뭐 조금만 하지 않으면은 땀이 나서 그 옷이 이제 마르면서 하얗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옷이 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죠. 그래서 이제 샤워할 때마다 참 이 물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그 감사가 됩니다. 저는 필리핀 갔을 때도 정말 더운데 까빌레오라는 섬에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씻지 못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했을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의로우신 대제사장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완벽한 이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흔히 자칫 또 잘못해서 율법적인 가르침 가운데 오래 있었던 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봤습니다.
늘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서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도 못할 정도로 이 완전히 눌려서 있는 분을 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인도자가, 잘못된 목사가 이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어떠한 죄인지 제대로 구체적으로 가르침도 받지 않고서 조금이라도 양심이라도 조금이라도 거리끼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혹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약의 유대인보다 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복음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론 쪽으로 흘러갑니다. 율법 폐기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일이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잘못된 그 번역으로 인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 인해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양심이 마비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의로움 가운데, 그리고 사랑을 행하며, 그리고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불의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불의. 그리고 또 사랑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있으면 바로 그것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생명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남을 해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망 가운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표현, 생명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있는 생명, 비오스가 아니라 조이라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생명, 피조되지 않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거짓 가운데 행하고 불의를 일삼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명백하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회방하는 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생명과 상관이 없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여기서는 특별하게 배도, 배교, 그리고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불완전함 가운데 육신을 입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특별하게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린투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제 남동생만 하더라도 요셉, 시몬, 야고보, 유다 이렇게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요셉, 시몬, 야고보, 유다와 동일하게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출생했다. 그런데 예수가 너무나 그 의로운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떠나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자 때문에 이 요한 일서에서 특별히 이런 데 미혹된 자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이 죄는 명확하게 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배반하고, 또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런 이단에 빠진 이런 그 본질적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 만약에 인사하거나 집에 들이면 악한 일에 동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면서 명확하게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단호히 내어 쫓아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교리적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고 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분명한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그 도덕적인 죄도 분명하게 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나라에 그 60년대부터 이 복음주의자들, 여러 이제 선교 단체나 또 형제 모임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1884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 선교가 시작되고 했지만, 율법주의로 흘러갔고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갈라디안주의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그 말씀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율법주의로 흘러갈 때 이 복음주의자들이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100%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것이 너무나 이 은혜로만 얻는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후에 그 구원의 이후에 성화된 삶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보험진 교회가 있었지만 이러한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뛰어나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도덕적인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징계를 내리고 출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거릇된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 도덕적인 죄와 교리적인 죄에 빠지면은 교회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연약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단호하게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권징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건 청교도 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진리된 세 가지 표지는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전. 성례전은 뭐냐면 성찬식과 침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 성례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 이것이 청교도 학자들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은 교회가 온전치 못하고 또 성도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망에 이러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죄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께로 처음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여기서 이제 번역상에 이제 잘못된 번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과 하나님께로 나신 자라는 이 두 가지 번역이 원어상으로 볼 때 분명하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조금 이제 어렵지만은 조금 어렵지만은 앞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제 나타, 잉태되다 하는 겟나오의 그 완료 수동태로서 게겐네 메오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겟네세이스라고 해서 부정과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 부정과거 시제가 두 번째 이 단어로 쓰이는데, 이것은 시작도 알 수 없는 정하지 않은 때부터 났다 해서 두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 이 두 번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역 개정이나 개역역이나 또 킹제임스역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분이라고 두 번째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원어대로 할 것 같으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말티아 난타라고 해서
현재 그 능동태형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이 완전히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러한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18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이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 해석대로 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결코 죄를 범치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에서 났다. 여기서 났다는 것은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분, 이 구절처럼 부정과거형으로 시간도 시작도 끝도 없는 가운데 영원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신 그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로 오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 하나님의 아이오니오스 조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으로의 아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구속받지 못한 몸, 이전에 옛사람의 이 습성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사람을 덧입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그전에 이미 징의와 성화와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미리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가야 되는, 점진적인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 31절까지 읽겠습니까? 예. 지금 그 고린도서 11장은 전반부는 여자의 너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 50%는
이 성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이제 여자의 너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다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 너울과 예배는 참으로 중요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 상황에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 역사적인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식당이 있지 않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주방 시설이 완비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집에서 사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저녁에 드릴 경우가 많았고, 또 우리 모임에도 초창기에는 오전에는 말씀 집회하고 오후에 만찬 성찬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자기가 가져온 식사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때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제 성찬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가져온 사람은 많이 먹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죄들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가 많다는 이러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잠자는 자는 어떠한 자냐?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죽었을 때 잠잔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생명, 영생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잠자는 자가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병들고 또 잠자는 자가 많다는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닌 것이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하게 이런 죄로 인해서 약한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러한 죄가 처리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가? 그것은 잠언 6장에 16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7가지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거짓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죄들, 뭐 음란한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교만이 주님 안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은 교만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교회가 성숙되지 못하고 병들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만을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고 함께 연합되어 부활했다는 그 죽음과 부활에 참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자를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섬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면은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은사의 풍부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죄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병들고 연약해지고 심지어 주님이 먼저 데리고 가시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신을 멸하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교만은 어떤 의미로는 지식이 많아지거나 또 아니면 능력이 많아지거나 또 어떤 봉사와 업적이 많아질수록 교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스스로 자만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오고 이것으로 인해 다툼이 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날에 진노를 스스로 네게 샀는도다 고 말씀하면서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느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기에게 쌓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집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내 생각, 내 방법, 자기 것을 움켜잡고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장로의 자격 조건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장로의 자격 조건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구원은 하나님이 각각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내부 수리 중인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몸 안에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엄밀하게 따지고 보고 하면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한 몸의 지체를 이루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말하면 한 사람은 친일파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한다면은 내하고 맞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들이 참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 말씀을 했죠.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가졌으니까 내가 힘든 것, 싫은 것, 어려운 것,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남이 하도록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먼저는 이런 나와 맞지 않는 자리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또 우리가 그럴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어려움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상처가 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꾸며서 얘기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안 그런 척하거나 그리고 예의상 그냥 회피하거나 입을 닫고 있으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속에 있는 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이 다른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상대방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의 상처가 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항상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언제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고집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과 가치관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쉽게는 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관계에서 나온 것이나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면책이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주의 교회가 앞선 사람들의 범죄를 용인하고 그냥 눈 감아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모든 불의가 죄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사람이 마귀도 이사야서 14장에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숨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드러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이 없던 자가 권력을 가지거나 돈이 없던 자가 돈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본심이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이 숨겨진 게 나옵니다. 대구에 어떤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형제님이 사실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 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그 강릉이 개발되면서 100억대 부자가 됐습니다. 100억대 부자가 되니까 이 형제님이 그 강릉에 가서 그 땅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교회를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도 자기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어떤 재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진심 어린 충고, 좋은 면책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장기를 둘 때 자기는 모르지만 훈수 두는 사람은 실력이 장기 두는 사람보다 부족해도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뒷모습을 못 보는데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게 낸가 할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남들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마치 0점 조정, 군인들이 0점 조정하듯이 보정을 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4, 15, 16절 시작.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서여진 서신서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 제일 늦게 서여진 서신서는 요한일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우리가 그 읽은 본문 말씀을 교제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서신서를 썼던 야고보서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면서 알버트 맥쉐인 형제님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서로 너희들이 죄를 고해라.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신부에게 하는 고해성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어떤 주권자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교회의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죠. 너희가 만일 형제와 싸워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먼저 싸워하고 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르든 실수할 수 있고 또 남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라면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찬식 때 주님 앞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백을 통해서 이 자백 회개가 메타노에오라고 해서 함께 인식하고 깨닫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의 기준에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떤 본의 아니게 잘못했으면은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형제님이 자매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해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표징이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고 또 옛사람이 오던 습관대로 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어떤 가책이나 찔림을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종이 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그리고 그 형편을 알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런 감정을 다치지 않게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은쟁반의 금사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이 말에서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말에 있어서도 또 행동에 있어서도 늘 우리가 살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나무 뜰기에 떨어진 씨와 돌짝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좋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금방 마음이 돌아서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연단받게 되고 참 믿음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돌아서 버림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지금 한 지역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는데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생이다. 주님이 나의 모난 것을 깎고 다듬고 변화시키기 위한 나의 선생이다 하고 생각하고 인내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지금 모임에서 잘 쓰임받고 있는 장로 부부를 알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교회에 있는 다른 한 자매님하고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계속 그 남편인 형제님한테 여보 정말 힘들어, 저 자매님 때문에 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다른 교회로 가 하고 그렇게 졸랐는데 그 형제님은 당신이 참아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그랬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자매님이 그 자매님을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생각할 때 저 자매님이 너무 경우에 맞지 않고 또 예의 바르지 않고 그리고 모난 성격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에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 자매님과 화합할 수 있고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하게 장로 부부로 섬기고 있는 그런 귀한 분인데, 우리에게 사실
참 인내가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인내가 부족하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있는 가운데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는데 380명이 10일을 못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 정말 제가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수십 년을 인내하면서 주님이 자유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 자유가, 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와 이 부유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축복된 가운데 살고 있고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교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또다시 제2세가 60만 1820명이 태어나는 엄청난 축복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헤매는 것보다 더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한 지체로 붙여주시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가, 또 그를 향해서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느냐, 주님이 그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존중이 여기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서로 맞지 않는, 정말 인내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이 모습을 성도들을 통해서 올바로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있고 또 말씀에 어긋나고 있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